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건강한 두려움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요, 실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천국의 모형 같은 굉장히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기엔 바나바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헌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를 통해 공동체에는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음으로써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장님이 바나바처럼 사랑과 위로와 사랑으로 격려를 하면요,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깜짝 놀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의 원인은요, 바로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초대교회 최초의 120문도에 속했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인정받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청보석, 보석,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헌신된 성도였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은요, 헬라어 대로 시작합니다. 접속사로 시작해요. 근데 1절은 아까 보시면 접속사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시면 그리고라는 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바나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 끝에 연결된 그리고입니다. 이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나 그 동기와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부부는 재산 판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 그 나머지만 사도들 발 앞에 바치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바나바보다 못할 게 뭐야? 우리는 더 재산도 많고 더 괜찮은 가문인데 우리도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볼까? 바나바처럼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아보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시기심이죠.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막상 다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돈을 보니까 탐심의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것이죠. 다 말고 조금만 드리자. 일부만 내놓고 전부를 내놓다 해도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 사람들 속일 수 있겠지. 사도들도 물론 속일 수 있겠지. 그리고 재산이 불어나면 그때마다 조금씩 여러 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믿음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을까? 그리고 숨겨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땐 내놓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 되지. 초대교회의 그 나눔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냈으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계략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나눔의 구조를 악용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칭찬과 인정은 받겠다라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섬기느냐입니다. 우리가 순장을 섬길 때, 팀장을 섬길 때, 리더십으로 MC로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인 것이죠. 시기심이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칭찬, 인기 때문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주의를 하고도 시험에 빠지게 돼요. 나도 시험에 빠지게 되고 바로 내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최초의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요, 1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함께 작당을 모의했다는 것이죠. 아내도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그죠? 이런 표현이 지금 세 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부란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젤, 네게드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인 동시에 네게드의 반대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반대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반대하고 당신 그거 틀렸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조했습니다. 서로 같이 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서로 똑같이 닮게 되고 서로 똑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하셨죠?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성령의 검을 주러 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애인이 죄짓고 잘못 가고 있을 때 화평하게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요, 애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화평인 것이죠. 때로는 잘못됐다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신 그건 잘못됐어,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그건 잘못됐어 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가정이나 공동체 순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싫은 소리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큰 소리 나는 것보단 그냥 우리가 좋게 그냥 뭐 싫은 소리에서 뭐해, 잘 지내는 게 좋지, 거짓 화평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유력자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력자이지 않습니까? 유력자인데 바른 말을 해줬다가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모른 척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공동체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 짓고 있는 너를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애인끼리 앉으신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돌이켜.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죄는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감추고 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감췄을까요? 탐심이었죠.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바나바가 나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자의식 좀비가 되어서 뭔가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서 일부는 숨겨놓고 그 초대교회의 잘못된 나눔 구조의 그 빈자리, 빈틈을 노리고, 그러면서 다 낸 척하면서 자기는 필요할 때마다 타다 쓰면서 굉장히 거짓과 위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면서 누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저 사람이 뭔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그러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끌어내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열심을 내서 섬기면서 우리가 경쟁 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감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다 그래, 우리가 다 그렇지 뭐,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회복될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혹시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질문. 첫 번째는 감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는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 있구나 깨닫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자,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자, 여기 성령을 속이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마 누가 알겠어? 사도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엄청나게 성령 충만했죠. 느낌이 온 것이죠. 뭔가 느낌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세 가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구나.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을 빼앗기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플레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사탄이 그냥 플레오, 풀,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드리면 된 거 아닌가? 그 정도 숨겼다고 무슨 사탄이 가득 차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굉장히 광명한 천사로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외식을 떨면서 속에는 이글이글 거리는 그 시기심으로 그렇게 교회 사역을 사탄이 가득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잖아,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감추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득 찬 마음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책망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느껴지고 영으로 주님과 교감을 하면서 교통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 그 탄식 소리가 안 느껴지니까 그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 바리새인이,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가장 앞에서 하늘을 당당히 쳐다보면서 저는 구제하고 외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탄식이 전혀, 여러분 눈물이 없고요,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담이 서늘해지고요,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나의 모습들, 거짓된 위선들, 또 지난주에 제가 월별 명세표 우리 공유하지 말라, 자기 거를 한번 돌아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월별 명세표와 그런 것들을 아내와 같이 나누면서 정말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고도 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오늘 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오늘도 큐티하면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몰래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요 감춰뒀다고 나와요. 여러분, 숨겨뒀다, 감춰뒀다. 저는 감춰뒀다,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뭘로 할지 딸한테 물어봤어요. 둘째 딸한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감춰뒀다가 더 어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춰뒀다로 지금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감추게 됩니다.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감추다는 단어에는요 어떤 걸 완전히 은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는 게 많을수록 두려운 것이 많아지죠.
감추니까 내 진실을 저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안 두려워하는 척 가장을 하고 가면을 쓰는 것이죠. 거짓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엔 감췄다는 사실 자체를 또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감췄다는 것을, 그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췄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감추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보여지는 행위에 그래서 집착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외모, 학벌, 럭셔리한 일상, 내가 가진 소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 믿음 있다고 볼 만한 행위들, 내가 성공한 것들로 등등.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진상입니다.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실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다고 볼 만한 행위들, 내가 성공한 것들 등등으로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또 감추기 시작합니다. 뭘로?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구제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포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는 게 많을수록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매섭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겉으로 행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더 예민하게 더 우라통이 터지면서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아나니아야, 너 그럴 필요 없었다, 솔직하면 됐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솔직하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소유다. 네 마음대로 처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다. 근데 왜 그랬니? 그냥 솔직하게 내가 돈 욕심이 조금 있고 다 드리려고 했는데 돈을 보니까 이 정도는 남겨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반은 남겨두고 이거 좀 써야겠어요. 제 소유고 제 마음대로 좀 써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습은 이 지경인데 자꾸 감추기 위해서 자꾸 바나바 칭찬받으니까 저도 막 부러워서, 저도 칭찬받고 싶어서 굉장한 열심이 나오고, 칭찬 안 해주면 너무 속이 상하고 제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보니까 근데 질투심이 생긴 것이죠. 솔직하게 고백하기 싫고, 그래서 시기심은 독한 악독이 되고 시기가 돼서 마음을 뒤틀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시기가 질투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뒤틀리지 않습니까? 자의식 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질투심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질투의 감정은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질투하네, 인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질투하나? 왜 바나바를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자기의 마음에 뭐 때문에 이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질투하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주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올라오는데 나의 무엇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내가 갖지 못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 인정하고 직면을 하면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 내가 질투심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신뢰하는 사람과 그 질투심의 근원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투를 인정하고 직면하면 오히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아나니아가 질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도 진실하게 그냥 고백했더라면, 인정했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
감추려고 하니까 속임이 나온 것입니다. 감춤 속에 속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감추니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위선과 어떤 속임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속이는 문제.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 부부 사이 감추고 속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고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서로 벌거벗고 만나는 부부 관계가 아닌 것이죠. 뭔가 딴 주머니를 차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거나 감추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급 테드 조회수가 나온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책 불완전한 선물을 읽어봤어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취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라 라고. 핵심은 그겁니다. 자신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취약하다, vulnerable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vulnerability, 그래서 취약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취약성을 인정할 때 authentic, authority, 그래서 권위가 거기서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약성과 수치심, shame, 부끄러운 감정은 같이 함께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취약성과 수치심,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제가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 설명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그 심리학자들, 인기 있는 역대급 테드의 조회수를 이렇게 달성한 분들은요, 사실 성경 얘기, 그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취약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죠. 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죄인이고 우리 마음가운데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위선과 속임수가 있다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취약성이. 그리고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여서. 그게 처음 원감정이, 인간 최초의 원감정이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은 겁니다. 그게 바로 수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뭔가 혼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 자꾸 감추게 되고, 그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을 탐색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화제를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불편한 얘기를 해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대요. 맞죠? 내 안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때, 내가 위선자라고 얘기할 때, 내 안에 이런 탐심과 질투심이 있다고 얘기할 때 취약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순간 수치심이나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 강박,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홀가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변인들과의 관계 또한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징벌, 일벌백계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사건을 여기다 기록하셨을까요? 바나바의 그 초대교회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즉사하는 이 장면을 여기다 왜 써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시려고? 말 안 들으면 심판하신 심판주의심을 보여주시려고? 아닙니다. 한 개인의 소소한 이기심처럼 보이는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완벽하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무시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성령도 속일 수 있다고, 사도들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서 그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서로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사탄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로잡은 것이죠. 사탄이 이 마음에 충만하구나, 가득하구나. 만약에 이게 바로 처리되지 않은 채로 가면 그 불씨가 만약 꺼지지 않고 그 불씨가 아나니아 삽비라로부터 막 커져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통하는구나. 뭐 이 공동체 순에서 뭐 진실하게 안 나눠도 되고 적당히 좋은 얘기하고 나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뭐, 그냥 소셜 클럽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장도 제대로 나누지도 않고 순원도 신변 잡기 얘기하고 클럽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다 뻐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악한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바리새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재산을 일부 숨겼다는 행위의 옳고 그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과 본질은 진실성이다, 거룩성이다. 속이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재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 부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하셨고 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진실성을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이 다른 시기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 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다 숨김없이. 지난주에도 제가 결혼한 커플 만났는데 다 나눴대요. 모든 걸 다 나눴다고 합니다. 너무 자유함이 넘치고 두 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서로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시작부터 여러분 감추고 결혼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얘기가 내 얘기로 들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아팠어요. 제 안에 감추고 속이는 부분들이 너무 깨달아져서 너무 간담이 서늘하고 사실 일주일 내내 사실 괴로웠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한 절 묵상 보내드리죠. 산산조각 나다, 가루가 돼서 빻아서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진액이 마르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전에 진실되게 얘기하고, 또 아내는 저에게 보듬어주고 용납해주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아우 저 아나니아 삽비라 나쁜 인간. 내 얘기입니다. 바로 내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자아가 엎드러져야 됩니다. 완전 쓰러져서 거짓된 자아가 다 민낯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속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속임은 속임을 낳고요, 속일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너무 잘 속이고 있으면요 내가 속이는 것도 몰라 리플리 증후군이 됩니다. 성격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실되고 솔직한 것이 가장 내게 질투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속이 뒤틀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의 진짜 모습, 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순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나의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질문. 첫 번째는 감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둘째는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세 번째는 시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지 진짜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자,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삽비라가 3시간이 지난 겁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우리 분명 칭찬받을 거야. 베드로가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면서 바나바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마 삽비라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 오는 겁니다.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당하게 아마 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돈, 아마 바나바보다 더 많이 바쳤을 겁니다.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지금 남편이 이미 즉사해서 죽어서 장사하러 청년들이 무덤에 묻고 왔는데 그걸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3시간째 아무런 소식이 없자 무슨 일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 3시간은요 회개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승민아, 너 회개할 시간 3시간 내가 이미 줬다. 너 그 3시간 허송세월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눈물로 회개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3시간을 주십니다. 뭔가 꺼림칙하고 양심의 가치,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으면요 오늘 이 시간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속이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숨기는 거, 감추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꺼림칙하고 양심에 뭔가 불편하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막 간담이 서늘하게 지금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감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회개할 시간 3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시라고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3시간의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삽비라는 또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요, 우리가 감추고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게 되면요 우리도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슬펐어요. 저는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지막 기회인데.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때와는 다르게 회개할 기회가 3시간이나 주어졌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할 기회도 줬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물었어요. 땅 판 돈이 이것뿐이냐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3번 완전수로 질문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남편을 막 장사하고 들어온 청년들이 문간에 서 있었을 겁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즉사하는 장면을 청년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표정은 그 권위, 성령의 권위에 압도된 그 거룩한 의분으로 호통치며 얘기하는데, 삽비라는 어땠어요? 전혀 영적인 무감각, 눈치가 없습니다. 그냥 난 칭찬받으러 왔는데. 너무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게 전부인데 저한테 뭘 더 바라십니까? 근데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참을 말한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죠. 여러분, 삽비라는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졌지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했다. 띄워주세요. 9절,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는 헬라어는요, 페이라는데요, 시험 삼아 한번 만나 한번 굉장히 버릇없게 찔러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나한테 진짜 예의 없이 내게 마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찔러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니면 차이는 게 쿨하지,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 그냥 간만 보는 겁니다. 찔러만 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삽비라가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간보는 거죠. 찔러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듣고 어떠셨습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늘해졌어요. 찔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의 감추고 속이는 부분을 진솔하게 나눴고 고백했고 정말 눈물로 용서와 회복을 용납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찔리십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의 모습 같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할 그 3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고 있었구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간보면서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우습게 하찮게 여기면서 간보고 있었구나.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구나. 찔리셔야 되고요,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왜 저런 이야기 목사님 하는 거야? 위로하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은 다 그렇잖아.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여기 그런 사람 있나 보네. 그 사람 들으라고 지금 목사님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택자는요, 주님 제가 아나니아입니다. 삽비라입니다. 오늘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의 감추고 있는 부분, 그 한 부분, 몰래 숨겨놓은 나의 모든 탐심, 돈 욕심, 음란, 쾌락, 중독. 로버트 멍어에 나오잖아요. 그 책에,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벽장에 쾌쾌하고 냄새나는 거 숨겨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승민아 그 벽장에 있는 거 이젠 치워야겠구나. 주님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제 프라이빗한 영역입니다. 아니야, 그래야 네가 살아. 열쇠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얼마나 큰 회복이 있고 주님과의 연합이 되고 큰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한 말씀 드리고 한 형제의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지체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자신의 카드 월 명세표를 보면서 너무 귀한 적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학 시절 공부만 하라고 정말 최소한의 용돈만 보내줬었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겁니다. 너무 조금 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 근데 이제 엇나가지 말라고 아빠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일하면서도 아버지가 이제 재정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아빠의 또 그게 사랑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저축 및 연금보험으로 그냥 설정을 해두신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나머지로 생활했기에 유학 때도 그랬고 이제 그 피해의식과 부모 탓을 하면서 굉장히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아무 생각 없이 보상심리로 펑펑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주면서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는 모습에 스스로 인정과 칭찬과 만족감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 지체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갇혔던 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 그 감추고 속이는 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그 피해의식과 분노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아버지를,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아버지는 날 사랑하셨구나, 아빠의 사랑의 언어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 말씀,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말씀이라고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평생 아버지가 왼수였어요. 분노와 피해의식 속에서 어떻게 유학생을 조그마한 돈을 주면서 돌아와서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니까 피해의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조금 받은 그 월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펑펑 쓰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했면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리고 순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다 나눴다고 합니다. 순장인데요. 자기의 고난을 재료로 쓰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자신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굉장히 떨리고 그랬는데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자유한 느낌이 들었고 순원들과 마음이 연결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삶에 요즘에 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건강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었던 속이는 것, 또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다 주님 앞에 그냥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님 내어놓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자유케 된 것이죠. 진솔한 모습을 순원들에게 보여주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관계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너무 놀라운 기적을 이 형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형제처럼 건강한 두려움을 오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은요, 감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간보고 찔러보고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소마, 깊은 참,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새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있다면, 숨기는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썩어가고 문드러져 있고 하나님 나만 아는 그것, 하나님은 모르셔야 된다고, 사람들도 몰라야 된다고 하면서 하도 나를 속여서 내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냈던,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시기와 질투심으로 우리의 독한 마음을 품고, 아니 내가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내놓았다고 해도 모르겠지 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속이며 만홀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교회의 그 구조를 악용하면서 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행복할 것은 다 행복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들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 죄짓고 잘못 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애인에게 하나님 노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죄를 모르는 척하며, 하나님 죄 짓고 있는 너를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며 죄를 죄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오늘 진짜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잘못된 관계와 하나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를 주님 감추고 있고 속이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회자로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시기심과 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경받으려고 하고 윗자리를 좋아하며 상석에 앉으려고 하며 위선과 아집과 적선에 사로잡힌 하나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저였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나님 위선과 하나님 아집과 고집에 가득 차여서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악용하며 나의 유익한 대로 해석하며 하나님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며 누릴 것은 다 누리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만을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주님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님의 엄청난 경고가 하나님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애인에게,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 노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라고 말하며 하나님 죄짓고 있는 너를 이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죄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며 동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연인 관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서로 진실된 관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추고 몰래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속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려 여겼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추는 것에 대한 하나님 경외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더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주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는 돈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숨겨두고 몰래 감춰두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합리화하는 모든 거짓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은폐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여지는 행위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구제로 포장하며 위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며 하나님, 매섭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질투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나바를 보고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죄인된 존재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눌 때 하나님,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들 이 시간 아뢰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질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포장하고 위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봉사와 구제로 포장하고 하나님,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잘못된 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예민하게 반응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죄 용서와 자유함과 올바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신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징벌이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하고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순결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얘기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건강한 두려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노력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선과 거짓도 틈이 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두려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 사피라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간을 보며 찔러보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절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중독과 죄와 그 감춰두었고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 자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불편하고 찔림이 바른 하나님 반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처럼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을 감춰두었던 것을 다 토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 모든 지체들 순원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하나님 자유함과 홀가분해지는 자유함의 죄용서의 축복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홀가분해지고 자유케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삽비라에게 새 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몸과 꺼림죄와 양심의 갑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마침내 엎드러지고 하나님 죄사함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찮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솔하게 나누고 고백하며 용서와 용납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 어떤 누룩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하나님 솔직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과 거짓이 하나님 조금 더 틈타지 않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되고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목회자로 지체들을 돕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살린다고 하면서도 그 한 부분 감추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고 나도 속는 그 감추는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나니아라 삽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살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과 독한 질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제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감추고 몰래 숨겨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노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따끔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깨워주는, 성령의 검으로 일깨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합리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솔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바를 질투했습니다. 막상 돈을 버니 욕심이 생겨서 반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진실하고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바리새인의 누룩과 거짓과 위선이 틈타지 않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 나눔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진실한 나눔이 되어주고 서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일깨워주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와 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형제처럼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고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피해의식을 나누고 고백하고 순원들에게 나누었더니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이 임하고 순원들에게는 위로와 치유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에게 임한 건강한 두려움이 여기 오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한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하나님 진솔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품으로 파고들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